오늘 강의는 복음서 20강입니다. 20번째 강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주제로 5번째 이야기이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먼저 읽은 14절부터 18절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인 이제 그 키워드는 재물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그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먼저 하신 후에 다시 이게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16장 전체가 다시 재물과 관련돼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나를 더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재물을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시느라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다시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자와 가난한 이제 거지였던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연계시켜 줍니다. 자, 우선 바리새인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디 바리새인들 뿐이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터부시하고 부정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데 사실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부정한 거라면은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죠. 재물 자체가 부정한 거라면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주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 주실 때에 부귀와 또는 건강과 이런 복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리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운데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할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죄짓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랑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돈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도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 자기들의 지식이 옳다,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 자신들의 삶이 옳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어떤 거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사실 좀 심각해요. 이거 참 심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으면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일까요? 아니면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기 때문일까요? 물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느 누구도 인간은 누구도 자기를 높일 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누구도라고 하는 건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바울도 포함해서 누구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는 정직한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과장이라든가 신앙적 고백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한 고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더 악했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바예요. 그냥 자기 안에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청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깨끗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낍니다. 더 깊이 느낍니다. 사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거룩함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작은 것에도 사실은 더 민감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온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임과 동시에 그것은 그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에 따라서 그것은 정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그것이 누가 됐든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뭐 믿음의 열매와 능력이 큰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에서나 선교에서나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다 해도 우리가 정직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정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든 또는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겠다고 작정한 거랑 같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침입하느니라? 거기에 그리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 후에 이제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고 그다음에 요한 이후부터는 그게 그 후부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그 길로 여기서 그 길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길이죠. 그렇죠? 그리로 할 때 거기서 그 그리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침입이 가능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침입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침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잠겨져 있질 않아요. 문이 잠겨져 있질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문이 휘장이 다 가려져 가지고 문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침입한다는 건 뭐예요? 침입을 원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만 통하면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문을 열어놨다는 게 복음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의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은 율법 자체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율법이 버려지지도 않고요. 율법 자체가 흠이 있거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뭐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구원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흠이 있고 율법이 뭐 문제가 있고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전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꾸 어떤 면에서 마치 구약이나 아니면 율법이 무슨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약점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율법의 약점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율법이 불완전하다 할 때에 그 불완전한 의미의 표현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는 뜻이지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의미인 거지 율법 자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산상수훈 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전제는 뭐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의 그 의미는 불완전하다 또는 뭐 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의미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겠지만 그 불완전하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한 부분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는 간음을 해야 간음한 거지만 내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건 뭐예요? 이게 완전케 하시는 건데. 한 부분만 설명했던 그 율법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그 나머지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폐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한 대로 바꾸어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당시 두 학파의 의견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꾸었던 것들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혼 문제였어요. 이혼 문제였어요. 율법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한 거 외에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 학자들과 그 학파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유전을 지켰습니다.
그 유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증서를 써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못된 남자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율법에 기록된 바들을 따르지 않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유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을 그걸 받아들이죠.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다 내쫓고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런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너희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율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에서 기록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혼 문제까지 그래서 그 이혼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다시 제물로 그 주제를 다시 옮겨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19절부터 31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요. 자,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색 옷은 옛날부터 왕들이나 고관 대작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또 그 옛날에는 옷 탐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고 얻기 힘든 시대였죠. 고운 옷들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고 싶은 것 사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 거지가 버려진 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돌보아 주는 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버려졌어요. 예,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상태였고, 두 번째는 헌데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뭐 피부병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뭐 살갗이 이 뭐 상처가 났든 벗겨졌든 피부병으로 인했든 어쨌든 몸에 이런 상처가 나고 세균이나 여러 가지 벌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아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어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이렇게 핥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실 요런 표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그 자기 옆에 지금 다시 이제 자기 헌데를 핥고 있는 개들 표현을 같이 하시거든요. 이거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며 또 인간으로서의 대접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며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로 그 스스로도 어느 정도까지 비참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개들이 옆에 있고 자기 헌데를 핥고 있고 문 앞에 있으면서 마치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도 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이 허기진 것과 배고픔을 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이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그 상태를 사실은 개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표현을 같이 놓으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그렇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가 설명이 돼요. 사실은. 해석상이 그래요.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는 이미 본문에 설명이 돼 있어요. 나타나져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는 왜 무슨 자격으로 거지로 살면은 다 글로 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아브라함 품에 그 거지가 안길 수 있었는지, 왜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됐는지를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요 두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설명은 그 뒤에 가서 이유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저는 적어도 4가지 정도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그러면 이 땅에서도 모두가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모두가 좋은 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는, 자, 부자로 태어나고 또는 부자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좋은 화목한 집안에서 살면서 좋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요, 인류 역사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어요. 이 땅에서. 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 땅에서 살고 좋은 걸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이 죽어서는 다 같이 위로를 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걸 받은 사람이 죽어서도 또 좋은 곳으로 가고, 이 땅에서 고난 받은 사람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율법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실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부자가 살면 그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그렇게 살면 그 옆에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위로를 이 땅에서도 얻고 그리고 또 같이 좋은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좋은 것을 받았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더불어 살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정말로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 되고 이웃들과 그 마을과 사회도 정말 행복한 마을, 행복한 나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계속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투게 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모두가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그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사로가 잠시라도 자기를 좀 이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위에 그 아브라함의 품과 그 음부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의 교훈은 뭐냐면요. 죽고 나서는 죽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다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위치나 상황이나 뭐 어떤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음부에 들어가 여기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마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만 있다면 아직 인생을 다 끝낸 게 아니라면 다시 이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가 만약에 지금 당장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음부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도 됩니다. 이 땅에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왜 그 기회를 주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고. 단 한 명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영원한 삶과 영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자손들이 아무리 무슨 뭐 교회에다 뭘 바치고 성당에다 뭘 바치고 뭐 해도 그들이 처한 그곳 심판받고 정해진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어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영원토록 안 주어집니다. 뭐 연옥 또 무슨 뭐 공적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다 속이는 것들을 사람들의 재물을 얻고자 사람들의 것들을 갈취하고자 다 속이는 가짜 거짓 교훈들입니다. 인생의 기회 동안에 주어졌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어졌던 그 기회를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갚아야 홀이라도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무엇은 있습니다. 그 비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 회개해서
그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얻어서 그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해서 그 기회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또는 낙원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든 형제에 대해서든 친구에 대해서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는 하나님에게 정말 한 호흡만의 시간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 그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호흡 남은 그 한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돕고 복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한 호흡 남았을 때까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자, 이제 이것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이유. 우리가 가난한 그 거지를 안 돌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그것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이제 5계명부터 예를 들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죄가 되잖아요.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는 형태가 돼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세 칙들이라고. 그 세 칙 가운데서 적어도 이건 하지 마라, 적어도 이건 하지 마라, 이러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록한 거죠.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음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어쨌든 안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나요? 안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율법과 선지자들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부자귀의 죄라는 게 있어요. 도울 힘이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안 도우면 죄가 성립을 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건 하면 죄가 되는데요, 어떤 건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게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이 부자는 살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웃집 거 탐 안 냈을 수도 있고 거짓말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간음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해야 하냐면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하니까 율법 시대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한테 발길질도 안 했을 수도 있고 핍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왜 우리 집 앞에서 왜 이렇게 맨날 있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마음 신경 쓰게 하고 그러냐, 딴 데 가라.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뒀을 수도 있어요. 예. 예. 핍박도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이웃입니다. 근데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게 율법인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율법과 하나님 나라, 재물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뭘 잘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가난이 무슨 자랑이에요? 가난이 무슨 의입니까? 거기서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거 바라고 있는 게 무슨 의가 됩니까? 저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를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서 찾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령, 마음이 정말 여기에 표현대로 강아지, 개의 수준처럼까지 이 사람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낮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 낮아진 상태에서 합리적인 추측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집 주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를 버린 자들을 욕하고 품에 비수라도 품고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랬으면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과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세상엔 기댈 데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이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 그 마음과 중심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때문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품었던 그 가난한 마음을 늘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의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넘어진 자들을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죄가 됩니다. 일으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굶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말로 예를 들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야 되고요. 갇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줘야 되는 거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이라도 주고 약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기억 안 나요. 그죠? 예. 양과 염소의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줬고 그죠? 예.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죄 세 계명을 따라서 또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산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앙콩달콩 잘 사는 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약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존하고 또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나사로가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나 아직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상황들, 지금 벌어진 이러한 일들을 내 형제들한테 얘기하게 해달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 얘기를 전하면 그들이 나사로의 얘기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그렇게 자기만 위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음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남은 가족들이라도 구원 얻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소용없다. 첫째,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들어야 한다. 둘째,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만약에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 머리에 귀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저승 이야기를 하든 뭐 지옥 이야기를 하든 천국 이야기를 하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마음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죽은 자가 하는 이야기도 귀에도 마음에도 안 들어간다.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모든 게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주님이 예비한 단계라는 게 있는데 첫째는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주어진 이 단계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 단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단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 이건 주님이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표적이나 또 능력이나 또 어떤 기도의 응답, 그건 그때뿐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지 않으면 표적 결국 지나갑니다. 그때 기도 응답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좋았던 것들도요, 몇 년만 지나면 다 깜깜해집니다. 결국 끊임없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의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재물과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난하고 늘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잘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